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누구나 굴복을 당했죠. 사망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은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서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 땅의 최고의 권세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도 종지부가 지켜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수치들, 우리의 허물들을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다 감당하시고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종적인 권세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던 그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콱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고 내 모든 형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형벌이 내 모든 형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망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사랑이 무한하신 절대자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콱 삼켰죠. 우리를 콱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꿀꺽 삼켜서 그의 깊은 뱃속에까지 우리를 삼켰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사 아니십니까? 그분이 사망의 권세에 이 주둥이를 벌리고 아가리를 들어서 그 속으로 그분의 거룩한 팔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판을 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는 구도자들이 여럿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자리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이 부족한 예배라도 올려드리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소속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더 이상 이 땅이 아닙니다. 소속을 바꾸어 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나라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신다면 차량을, 이 도로가 편도 말고 왕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차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오른쪽에서 저쪽 방향으로 앞으로 직진을 해야 되죠. 오른쪽 우측 통행이 우리나라에서의 운전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틀려지면 운전하는 방식도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일본은 가본 적이 없는데 영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을 가보면 차를 몰고 오른쪽으로 통행하면 불법입니다. 그 나라는 차가 왼쪽으로 좌측 통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회전 하려면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회전 할 때는 주의하면서 잠깐 멈췄다가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좌회전을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회전처럼 하면 되고, 우회전할 때는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좌우를 돌아보고 무작정 우회전했다가는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면 운전하는 규칙과 방식이 틀려져야 합니다.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그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다 넣어버릴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그 지켜지는 법과 삶의 태도와 규칙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뀌어진데 세상의 삶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국에서의 운전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누가 찾아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를 조사하고 결국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을 보내어 감옥에다 넣을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세상에 살던 그대로의 습관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찰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경찰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간섭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일이 자꾸만 꼬이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짜증이 나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속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랐는지,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라 부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왕의 선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첫 번째 선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셨을 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은 누구인가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 속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높은 자리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께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막 겸손해지려고, 무언가 내가 실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주님, 저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정확하고 좀 더 풍성한 해석을 듣고 싶으시면 산상설교 초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가 아주 비참하구나, 마치 거지가 깡통을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고 절망스럽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상황이 바로 나였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추악한 삶을 살았었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힘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곳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래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마침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다, 유린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을 다시 규명해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끝없이 미워하고 나는 너희랑 다르니까, 나는 너희랑 절대로 상관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인데 세상을 섬기는,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을 섬기는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맛깔나게 하도록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들을 비추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욕을 끊어내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욕을 끊어냈습니까? 어떻게 담배를 끊어냈습니까? 어떻게 도박을 끊어냈습니까? 어떻게 술을 끊어냈습니까? 어떻게 나쁜 짓을 끊어냈습니까? 나에게 빛이 찾아왔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이 그 사람을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새롭게 말하노라. 너희가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던 수많은 나의 메시지들을 나는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노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걸쳐져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장, 그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께서는 오늘 7장을 여시는 우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반론이 생겨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라는 뜻인가? 목사가 하는 일에 뭐든지 순종하라는 말인가? 그들이 틀릴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되고 또는 주께서 원하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인가요? 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로님 또는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수행해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영역이고 어떤 말씀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비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크리노. 이게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판하다는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판하지 말라, 심판을 내리지 말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할 때 헤아리다라는 단어는 메트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메트레오. 메트레오. 적으시면 됩니다. 메트레오. 이 단어는 이 저울을 가지고 측량하다,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메트레오는. 즉 메트레오와 크리노 이 두 단어를 종합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상대를 저울질해서 재판하지 말라, 상대를 저울질해서 재판하여 심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쉽게, 너무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 내리고 심판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오류가 없고 틀리지 않는 사람처럼 상대의 모든 것을 쉽게 재단해서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로, 그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내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평가를 내리고 삽니다. 영화를 봐도, 연극을 봐도 그 영화와 연극이 재밌으면 평가를 재밌다고 내리는 거죠. 아, 오늘 영화의 구성이, 스토리가 아주 흥미진진했어. 연기가 아주 리얼해. 근데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연기는 발연기인가? 나도 잘하겠다. 스토리는 무슨 그런 스토리를 써가지고 말이야. 무대가 어떻고 화장실이 어떻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내리죠. 사람을 만날 때도 평가를 내립니다. 굉장히 쉽게 평가를 내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사나워, 그 사람의 인상이 별로야, 말투가 그렇게 촌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한 30년 어릴 때부터 와서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대구 사투리가 입에 박혀 있는 거죠. 제가 서울에 갔더니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투가 촌스럽다고.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 사회 가는데 이때는 좀 자신감 있게 마음껏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임에서 목사님 사투리가 촌스러워요. 제가 부산 사람들에게 대구 사투리가 촌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산 사투리는 더 촌스러운데.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뭐든지 평가를 내립니다. 상견례하면 젊은 남녀가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 형제 자매들, 이모, 삼촌까지 다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견례가 끝나면 이제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 말할 것도 없이 한마디씩 거두는 거죠. 아, 그 사람 별로더라. 직장이 별로야. 뭐 또 그분에게 잘하면, 아, 그 친구 참 듬직하더라. 사람들은 평가쟁이들입니다. 누구나 평가하는 거죠. 그 평가를 좋게 내리면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고, 그 평가가 다르게 내려지면
결국은 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평가쟁이가 되었을까요? 이 삶을 우리는 평가하도록 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닮은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서 당해낼 자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의 이 물질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조합을 해내시는지, 단백질 종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단백질 조합을 되면 간이 되고, 어떤 단백질이 되면 혈관 덩어리가 되고, 어떤 단백질이 조합이 되면 근육을 만드는, 어떤 단백질 조합이 되면 피부를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짜 맞추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평가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자께서 자신을 너무너무 닮아 있는 빼어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도록,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약한 것이 무엇인지, 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석하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낼 수 있도록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넣어 주셨다는 거죠. 지혜자로.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옷들도 창조해내고 TV와 차와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모든 어린아이들도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이제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마디 두 마디씩 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전도사님 또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를 내립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석과 분별을 하지 못해서 엉터리 같은 평가가 내려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이 샬롬, 평강을 잃어버리면, 이 평정심이 잃어버리면 잘못된 분석을 하기 쉽습니다.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정심이 있으면 제대로 된 분석이 일어나는 거죠. 삶을 제대로 진단을 해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샬롬을 여러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샬롬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강력함 때문에 두려움이, 걱정이, 무서움이 일어나면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망치는 거죠. 내가 관계된 모든 그 장소에서 망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언제? 나에게 함몰되어져 있을 때, 내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니 누구를 집중합니까? 자기 자신을 집중하는 거죠. 내 것, 나만, 나는, 내 나라, 내가,
자기 나라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함몰되어져 있으면 내 중심으로 귀결되는 자기 경향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습관을 오래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평가를 쉽게 하는 거죠. 내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쉽게 진단해 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고집스럽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된 습관이 이 시야를 어둡게 해서 좁게 만들어서 쉽게 판단 내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스럽고 소통이 안 되고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잃습니다. 별것 아닌 거로 흥분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덜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관계가 약해지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흥분해서 말이 나쁘게 날아가는 거죠.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못 쓸 사람이구만,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내 위주로, 오해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실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들어도 안 됩니다. 왜? 오랫동안 내 자신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수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이겨내지 못해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쓸 사람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5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11분이 시무 집사님이 되셨어요. 시무 집사님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시무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달라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어색합니다. 장로님 하면 막 낯간지럽고 오글오글거리고, 권사님 부르면 내가 진짜 권사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가 느끼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나 지금 장로 됐는데, 나 지금 권사 됐는데 나를 무시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글거리는 것처럼 그들도 입에 그 칭호를 붙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입에 배어 있으니까 오래된 습관을 따라 쉽게 집사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는 거죠?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장로가 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진단해 내버리고 상대의 실수가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평가를 내리고 결국은 내 편을 만드는 일로 치닫게 됩니다. 전화를 하는 거죠. 글쎄 그 사람이 그랬어. 나를 무시하나 봐.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더만. 여러분, 어제 또 제가 실수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영대 집사님, 제가 오영대 집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만났고 벌써 1년을 만났는데, 제가 오영대 집사님을 알고 오영대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이분 글을 읽으니까 그 글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읽었는지
오대영 집사님으로 제가 읽어가지고, 누군가가 카톡을 주시고 메시지를 또 성가대에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오영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죠. 근데 입이 오대영 집사님이라고 나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판단 내릴까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오영대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실수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아는 거죠. 들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정작 실수한 저 자신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말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쉽게 판단 내리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평가를 내리고 쉽게 심판을 내리면 관계가 다 깨뜨려진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여전히 내 옆자리를 그에게 내주는 거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니까 쉽게 판단 내려서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의 법칙은 쉽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주인은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 방식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다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얼룩져 왔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존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그 긍휼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의지를 펼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처럼 살지 마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그 누구든지 넘어질 것이요,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부르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한다. 구원이 저기 있는 것처럼, 아직 덜 잡은 것처럼 그 구원을 잡기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을 때는 선물도 사주고 웃어주고 보고 싶고 밥도 좀 사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내 마음을 핥히면 쉽게 평가를 내리고 분석해서 나쁜 사람이야, 내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저 한 수 가르쳐줘야겠다, 지적해줘야겠다,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라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습관처럼 비판하고 싶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찌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일어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틀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영대 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늘 틀렸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에 살아올 때까지,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전깃 철로. 누군가는 늘 실수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과 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막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막 그 고쳐주고 싶고 지적해주고 싶고 막 찌르고 싶을 때 우리는 그들의 티를 빼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눈에 이 티끌이 아니라 작은 먼지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면 막 비비지 않습니까? 아, 이 뭐가 들어갔나? 자꾸 불어달라고 하고 물로 씻어내는데, 주님은 그럴 때 남을 지적하고 싶을 때 들보가 네 눈에 박혀 있음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 들보가, 집을 바치는 이 들보, 이 기둥이 네 눈에 팍 박혀 있음을 너는 기억해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넌 더 나쁘다 이 말입니다. 지적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을 때 너는 더 나쁘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너를 참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누군가가 열심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독거려 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연합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이 나보다 훌륭하다 인정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핥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께서 죽어야 사는 존재인데 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예수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예수가 죽어야 살아나는 심령이 바닥을 쳤던 절대적인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평가 내리고 재판에서 심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이 잘 안 따라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삶까지 가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 오랫동안 내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그러면 내 상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장로라 불리는 내 집의 내 남편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권사라 불리는 내 아내도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우리처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옆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구원을 거저 얻은 사람들처럼 옆 사람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을 대하는 태도라 믿습니다.